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운데 지난주는 세계가 미국발 쇼크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다수 미국의 언론들이 80% 언론들이 힐러리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될 거다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을 깨뜨리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다, TV 스타다, 계짜 막말꾼, 전략적인 정치인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제 유세전에서 뭐 또 공화당 후보 유세전에서 계속 말을 뱉는 일이 왜 미국이 왜 자기들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데 엄청난 방위비를 내면서 미군을 주둔하고 파송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와 맺은 FTA 한미자유무역협정 이건 역시 불공정한 협정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겠다. 아마 이런 막말들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속으로 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이렇게 공화당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경선에 나왔을 때 이제 공화당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공화당이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그 분위기에 이런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타남으로 해서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그저 흥행 일으키고 끝나겠지. 그랬는데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름 조금 전에 과거의 어떤 이 여성 편력들 또 여성 비하 발언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공화당 같은 당 지도부들이 트럼프 후보를 안 찍겠다. 그리고 공화당에 굉장히 어떤 이렇게 우호적인 많은 매스컴들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이제 철회하고 이제 다른 후보를 뽑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의 예상에 힐러리가 될 거다 했는데 힐러리가 되지 않고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을까요? 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미국 백인들이 어떤 결집해서 예전에는 백인들이 이렇게 뭐 결집한 일도 없었는데 백인들이 결집해서 트럼프 후보를 이렇게 밀어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렇게 그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백인들이 그러던 나름대로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막말을 막 내뱉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세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나라 대통령을 저런 인물을 뽑았을까? 지금 우리나라 서점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제 나라의 서점들에 트럼프 관련된 책들이 책을 한 12권 정도 이렇게 썼는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어떤 책들은 과거에 비해서 90배 정도의 책이 팔린다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어쨌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이 팔린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왜 되었는가? 2015년 작년 11월 달에 이 트럼프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불구가 된 미국이다. 정상에서 불구가 된 미국이 되어져 버렸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불구가 된 미국, 무능력한 미국, 위대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즐겁고 위대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미국이 이제는 우리에게 즐겁지도 않고 기쁨을 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다면 내가 다시 과거에 우리 모두 위대하다 생각했던 그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의 뜻에 미국 백인들이 결집해서 인종차별주의, 여성차별주의, 장애인을 무시하고 세계 평화를 생각하지 않는 오로지 미국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는 트럼프 후보를 찍어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함, 트럼프가 말했던 책에서 미국의 위대함, 또 백인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위대함, 이 위대함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미국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미국 와서 사시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서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또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일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것 때문에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은 이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미국 이민 간다, 미국 유학 간다 그러면요 다 부른 눈초리로 봤습니다. 조금 심하게 비유하면 우리 신앙인들로 비유한다면 미국 가는 것을 어디 가는 것처럼 생각한 겁니까?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나라 배고플 때, 굶주릴 때, 헐벗을 때 지금도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면서 어떤 전쟁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 속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전을 책임져주고 생활을 책임져주고 그곳에 가면 배고플 일이 없고 그곳에 가면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미국 가서 이렇게 그 LA 이제 가서 택시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콜택시죠. 그 콜택시가 허가받은 택시도 있는데 그 회사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무허가 자가용으로 택시 응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한 30분 정도 거리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미국 유학 보내놓고 아이가 있는 곳에 와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좀 처량하게 보여서 불법으로 체류한 겁니다. 그러니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역시 불법으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비록 불법으로 이곳에 체류하고 있지만은 속 편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중산층으로 살아가고 또 은행 계열에 근무하면서 직장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더라도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택시, 불법 택시 하면서 자가용으로
그러면서도 이곳에 사는 것이 속 편합니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과거의 미국, 그 미국의 위대함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어떤 넘쳐나는 그런 물질을 갖고 세계 곳곳에 많은 구호 물자를 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미국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앞장서서 나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치할 때 그 공산주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1등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국이 그 위대한 자긍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자기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외국 땅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자식이 죽어서 온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에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곳에서 이렇게 제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물건이 쏟아지듯 들어옵니다. 미국 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곳으로 아시아 나라로 남미로 다 공장 옮기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10%가 육박할 정도의 실업자가 생기면서 막 데모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법 이주자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그 작은 일자리들도 다 빼앗아버리면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미국의 모든 자존심과 자긍심이 다 사라지면서 중산층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분이 인간 욕구 5단계를 이렇게 이론을 펴면서 사람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욕구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단계가 구분된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면서 가장 밑에 1차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다. 바로 의식주의 욕구라는 겁니다. 먹고 먹는 마시는 문제.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의 욕구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쭉쭉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으면서 최고 위의 단계 욕구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내가 꿈꿨던 뭔가 내 이상이 이루어진다. 그것은요, 배고픈 문제와 내 삶의 안전의 문제가 충족되어져야만 그런 욕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는데 세계 평안이, 인류 평안이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정말 안전했던 생리 욕구, 안전의 욕구,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세계 평안이, 인류 구원이니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상류층의 정치인들의 구호이고 그들의 꿈일 뿐이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어쩌면 이런 현상이 계자 같은 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도록 만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충족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누구 앞에 서더라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 성공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당신은 인생의 성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인생은 행복합니까? 늘 당신의 마음속에 나는 행복하고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얼마의 사람들이 내 인생은 행복하고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나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라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요즘 우리 최순실 게이트를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만족합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에 있어야 우리 평생 살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은, 그 욕구라는 것은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 욕구인 겁니다. 특히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하게 사람들은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 발전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주선을 띄우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병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닥쳐와서 그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분 연로해서 돌아가시지만은 그때 거의 질병과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과거 비해서 조금 더 잘 길게 살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닥치는 운명인 겁니다. 그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병이 생겼다,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처음에 40대 초반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글씨를 읽는데 잘 안 보여요. 벌써 노안이 왔구나, 마음속에 막 충격이 생기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다 봤더니 머리카락에 흰 머리카락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야, 내가 늙어가는 거구나. 어제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보니까 눈 여기에 뭐가 이 눈 밑에 자꾸 생겨요. 집 사람한테 여보 이게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늙어가고 있다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다가왔을 때는 새삼스럽게 그런 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을 띄우고 정말 우주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일어났지만은 태풍으로, 지진으로, 이런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하게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 속에서 평강 누리며 살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의학이 발전해서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킬 수 없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식이 많아져도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며 나에게 닥쳐오는 많은 걱정, 의심, 염려를 이길 수 없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여러분, 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해답입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여러분, 주장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장한다는 것은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라. 물질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과학 문명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라는 헬라말 에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안녕, 행복, 기쁨,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머물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내리신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은 그 모든 평안은 잠깐일 뿐입니다. 순간적일 뿐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어지고 또 조금만 지나면 다시 우리에게 두려움과 더 많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저녁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오늘이 예수님과 보냈던 마지막 날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데,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함께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제자 위에서 요한복음 11장에 기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친구들과 마지막을 보내는데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3년 동안 열심히 자기를 따르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많은 재물을 남겨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들도 예수님은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을 애워싸면서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핍박자들, 박해자들, 그들을 모두 죽이다든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지 않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평안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떤 삶이 나타났습니까? 베드로는 마음에 담담이 생겨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정인되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주님의 능력들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여러분,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 의지하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용기와 능력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헌신자들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번 물질 중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그런 물질을 헌금할 수 있습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 찬양팀으로, 교사로, 리더로, 또 식당에서 이런저런 많이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희미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가 참된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나 대신 내가 가서 너희들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꼬맹이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우리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을 비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은 똑똑하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런 권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린 꼬맹이들, 이 꼬맹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가장 힘있고, 가장 돈 많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똑똑하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 해답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부모님에게 찾습니다. 누가 무서우면 누구의 뒤에 숨습니까? 부모 뒤에 숨습니다. 부모와 손을 잡고 가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 여러분, 그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대장 되시니 나는 대장이신 주님 뒤에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 중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아우,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도 성도들이 함께 120명이 마가다락방 모였는데 그들이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더라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인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절대적인 믿음인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욥기 8장에 이 말씀 7절의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에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성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사역이 끝난 밤중에 기도했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목사님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고 삽니까? 바빠서 피곤해서 힘든데 수요 전에 와서 기도하고 다른 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누가 돈을 요구합니까?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험한 세상,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삶을 산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말에나 일에나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감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옷 입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옷을 입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라. 그러면 우리에게 입어야 될 이런 옷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 본문 3장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너희들의 그 모든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을 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재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내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줍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이런 모든 믿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우리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